자,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마태복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돕는 자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 대한 힘과 능력이 내게 부족하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밖에서 그 도움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에서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커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그러한 갈급함은 내 자신 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은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인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들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채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그 사람에게 도움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정말 그 안에 깊숙한 내면적인 문제 또 핵심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경험과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밖에서 이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겐 돕는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안에 그 능력이 있고 또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성령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극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밖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밖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민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네 안에 여러 민족이 있단다, 여러 나라가 있단다, 또한 네 안에 왕들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과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자손에게도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안에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왕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에는 통치자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그 나라의 자손들과 또한 왕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약속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내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어미로서 세워졌고 또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안에 있는 나라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구하는,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아비어미들이 오늘날 더욱더 많이 세워져야지만 되죠. 그런데 이 영적 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 엄니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선생은 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서 성장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죠. 그런데 부모는 그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또 보호하고 이제 성장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죠. 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하고 부모하고 다른 점은 선생은 그 가르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적 아비 어미는 그 생명을 낳고 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그 자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이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모님 같은 사람을 또다시 여러분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죠. 영적인 아비들이 어미들이 있죠.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자녀들, 그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벗었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을 뭔가 부족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부족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이 협력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성장을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 짝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을 돕는 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살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정말 계시적인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뼈도 내 뼈고 당신의 살도 내 살이네요. 이 사람은 정말 나네. 나와 같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돕는 자는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돕는 배필,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이제 구하고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서 내 이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줬을 때 그에 맞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도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도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의 도움도 회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건은 정말 이 돕는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져서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빚으셨듯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사역자, 동역자들을 돕는 자로 이제 만드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나를 돕는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돕는 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게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도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돕는 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돕는 자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빚으셨어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에게 더욱더 그 부부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불신하고
불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말씀을 떠나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에 뭔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말씀과 반대되면 그것은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돕는 자가 나오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돕는 자는 이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그 돕는 자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계속 넘어지게 되는 저게 무슨 돕는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어떤 사람 볼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자신과 자신의 일부분과 전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온전한 헌신과 또 내 삶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나의 배우자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를 찾는 방법, 제자를 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시적으로 당신의 뼈는 내 뼈네요. 당신의 살은 내 살이네요. 나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대에서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노예가 총리까지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만나는 사람에게 호의와 그 사랑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인데 주인 보디발의 호의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호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죠. 요셉이 더욱더 형통한 자로서 또 하는 모든 일마다 이제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는 그렇게 요셉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있도록 만지셨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잘못된 호의와 사랑이 있도록 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이제 조작해서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감옥에 이제 우두머리인 소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요셉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서도 호의와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상대방에도 나에 대한 호의와 그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돕는 배필은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역시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돕는 자, 하나님 나라의 돕는 자들로서의 세워지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지만이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돕는 자는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했을 때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 돕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그 돕는 능력과 역량은 차이가 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자로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돕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런들, 붙여진 영혼들을 성장시켜야지만이 됩니다. 성장시켜야지 돕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돕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저의 사역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보람과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장성한 이런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서 쓰여질 때 그것이 저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제가 받을 상과 면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또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또한 돕는 자들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조급해서 안달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긴가 저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인가, 이 사람이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을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있고
또한 민족이 있고 왕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위치와 또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이제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계속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네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죽음에서 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또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과 사랑과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편에 서게 되고 또 함께하며 그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